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 이어서 나눌 예정인데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의 로마서를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외웠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이고 주제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보면은요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후손에서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예수의 피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기에서도 죽어서 천국 갈 때도 구원을 주지만 죽을 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We have peace. 현재형입니다. 현재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죽을 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재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식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틀어지면은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속이 제일 편합니까? 부부싸움 하고요. 이틀, 3일 말 안 하고 지내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화란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면 옵니다. 시작. 그래서 평화는 제짝을 찾는 것이고요, 뒤틀렸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대면하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만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만나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구약시대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산상에 나타나시던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영광에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죽을 때만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차 예수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을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 8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 배우는 것은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의 자문제를 따르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생각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는 것은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많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육신의 생각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본능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요,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죄 있는 괴수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어로 보면 볼품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 더 경건함이 없었고 가치도 없었고 볼품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를 위해 죽었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롭게 살려는 자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괜히 가까이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또한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필요하면 몇천 불, 몇만 불이라도 쥐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망해가면서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할 때, 볼품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막대 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테러범을 위하여, 강간범을 위하여, 살인자를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악인의 대명사가 살인범, 강간범, 테러범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제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악인의 대명사는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1세대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30대, 4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구나. 다시 묻지요.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정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전 윤 대통령이나 내가 싫어하는 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확 다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요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 때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볼품없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조금 더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은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인데, 언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인하여, 피 흘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고, 문둥병제 정결케 드리는 피 이야기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더 선명하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말이 뭐라고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는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피는요,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전달하고 체온과 수분을 조절함으로써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지만 사람의 피는 죄인의 피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전가되어진 죄인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요, 죄인의 피라 속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만이 죄를 속하고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이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어떻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하고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주사 맞아요. 오늘도 예배전에 주사 맞는 분을 봤는데, 주사 맞으면 어떻습니까? 주사약이 우리 온몸에 퍼지면서 우리 몸속의 모든 병균을 죽이고요, 바이러스들을 잠재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면 벌벌 떨고 대굴대굴 구르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예전에는요, 신방 예배를 드린다든지 작정 예배를 드리면은요, 보혈 찬송을 한 20분, 30분씩 드렸습니다. 보혈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94장, 나의 죄를 씻기는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을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13장, 먹보다 더 검은 214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 이 보혈의 찬양만 메들리로요 20분, 30분씩 찬양했습니다. 예전에요,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주로 불렀던 찬양은 보혈의 찬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일 때 새벽 5시에 연락이 왔어요. 성도님 한 분이 귀신 들려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제삿날이었는데 제사 지내고 난 다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안 가고 나보고 가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전도사 권사님 2명하고 그 새벽 5시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보혈 찬양만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목이 터져라. 보혈 찬양 한 20분 30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하던 걸 흉내 한번 내봤어요. 주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려 바라가던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나 그때 되게 놀랐어요. 진짜 보혈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더러운 귀신을 묶고 사단의 세력을 묶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적시면 죄가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한 후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 뿌려지면 우리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회개도 꺼림칙하고 용서받지 못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꺼림칙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벽증 환자들 어떻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손을 안 씻은 거가 다시 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안 씻은 것 같아서 또 씻습니다. 하루 종일 손만 씻고 있는 게 결벽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결벽증 환자처럼은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죄가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요, 힘이 나고 정결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죄를 끌어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혈을 찬양할 때요, 이 죄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 186장 1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뭐지요?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의 보혈이 날 씻어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세상의 육체의 모든 욕망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면은요, 내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하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은 어떻다는 거? 피곤함에 짓눌려 있다가, 그래서 천근만근 같던 몸이었는데 갑자기 샘이 부어지면서 창공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경험이 바로 죄 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고,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 이야기고,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피 이야기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피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쥐고 있는지 아세요? 저주는 누가 쥐고 있는지 아세요? 나의 모든 이 삶의 이 저주는 누가 쥐고 있는지 아세요?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여기에 것이라. 보면 도적과 나를, 도적인 원수 마귀와 나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와서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가족 간의 이 아름다운 화평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도적질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수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눌림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를 꼬부라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꼬부라지게 합니다. 조금도 펴지지 못하게 합니다. 짓눌러버립니다. 올라탑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꼬부라진 이유는, 조금도 자유함이 없고 눌려버린 이유는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왔지만 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게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꼬부라지게 하고 구부리게 하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고 더러웠던 모든 부분이 청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가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더러운 몸을 씻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듯이 보혈로 내 죄가 씻기면은요,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은요,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점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없는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의 피를 믿으시고, 예수의 피를 소유하시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에다가 그냥 이 유행가 틀고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보혈 찬양을 운전할 때도 좀 많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아멘 안 하는 이 배짱은 어디서 온 배짱입니까? 이상한 것은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더러운 생각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이, 부패하고 거짓된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나누었잖아요. 인생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삶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죄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요,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지적으로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이 악한 생각들이 사라져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진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보혈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안심이라는 거예요. 안심이라는 거예요. 소고기 안심이 아니라 확신, 안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안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가스비가 없고요, 렌트비가 없어 겪어야 하는 일시적인 불안이나, 얼마나 요즘 불경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일시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이 암이란 말에 일시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안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 앞에 이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겐 죽어도 되고요, 살아도 된다는 안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겐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집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예수의 피로 인한 하나님과 화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한국을 봐도요, 미국을 봐도요, 또 회사를 보고 집을 보아도, 세계 어디를 보아도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제멋대로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 성공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불경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주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뒤틀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자녀 문제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해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축복은 안심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약간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희죽희죽 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렇게 웃네.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 막 찬양할 손 들고 찬양, 어떤 분 막 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와갖고 이놈의 교회는 미친 사람 많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가 과하게 표현할게, 인상 쓰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맨날 희죽희죽 웃기만 해요. 왜요? 미친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웃고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만 생각하면, 내가 원수 되어졌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조금도 의로움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이분의 얼굴이 좋은 얼굴인지 아니면 찌그러진 얼굴인지.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김재용 집사님,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왜 옆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다시 우리 김재용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안심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문둥병자를 섬기고 있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으켰던 이 반란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19살 된 동인 형제와 17살 된 동신 형제가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밀어 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몰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19살 먹은 동인 형제와 17살 먹은 동신 형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오히려 전도합니다. 그러다 총살당해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은 지 3일 후에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의 간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에서 죽을 때 바로 앞에 선동했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압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명운동에서 감옥에서 꺼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안재선을 양자 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요, 이런 안심과 즐거움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에게는 이런 안심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고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또 다음 한 주 세상에 나간다고 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도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천국 주시니 감사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심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